네, 전포교회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박수 치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한 번 더 합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아멘.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님께,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 큰 권세 주님께,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아멘.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승리의 그날에 기쁘게 할렐루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 큰 권세 주님께 있습니다.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 큰 권세 주님께 있습니다.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아멘.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룩한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아멘.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아멘.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끝나면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게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자녀된 것 내 인생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믿음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이 세상 살 동안에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진 주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이 세상
강한 손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리. 우리의 마음을 들어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한 번 더 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를 찬송.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아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를 찬송.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우리 이 시간에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아멘.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음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아멘.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로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높임 받으시며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믿음으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달라고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찬양함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한 주간도 우리의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의 손길로 붙드시고 넘어질 자리에서도 지켜주신 그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몸은 늘 분주했고 생각은 복잡했고 때로는 내 뜻을 더 앞세웠던 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슬픈 마음 내길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에 저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도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가 주님의 은총과 섭리의 그 어디쯤에 있었음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두려워했던 것이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느낄 때 주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복된 두려움과 떨림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안에 이루어진 구원에 감격하며 세상이 알 수 없는 거룩한 기쁨과 떨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는 기대감으로 우리 가슴이 설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원의 손길을 바라며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주의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 주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주께서 연약한 지체를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고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목사님으로 세워주신 정학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 귀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며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세상을 살며 저희가 내일 일을 염려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리힐비 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함으로 염려는 떠나가고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길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입술로 고백한 믿음이 교회 밖 세상 속에서 삶으로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대로 치열하게 살아내므로 우리의 일상이 곧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순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 삶의 간증들로 나눔이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모든 모임의 중심이 되시고 감사와 찬양과 도전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을 살아내는 참 좋은 교회에서 참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 책임 2026년 3월 8일 전포교회 주일 광고입니다.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부실에서 교역진과 인사 나누고 가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 공동회의 결과 정학 담임 목사님께서 전포교회 위임 목사로 청빙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교육관 4층 초등부실에서 오후 2시에 성경대학 강의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순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각 순별로 모이기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운영관리부에서 주관하는 봄맞이 교회 대청소가 3월 28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대청소 구역 정리를 위해 각 전도회와 청년대학부 회장님은 2부 예배가 마치는 대로 소예배실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지역 전도와 커피 전도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섬기는 전도 대원들을 위해 많은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나눠드리는 떡은 김상열, 이정혜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부산 진시찰회가 10일 화요일 오전 7시 30분 양정로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회 내 모든 시설을 사용할 때 절전, 절수 등 에너지 절약에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교회 주차는 어린이와 어르신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가급적 항도중학교에 주차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교회 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3월 28일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대청소 구역을 정리하기 위해서 각 전도회 회장님들께서는 2부 예배가 마치는 대로 소예배실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우리 교회 첫 번째 순모임을 갖게 됩니다. 교회에서 쉬고 계시다가 2시 30분까지 각 순에 배치된 장소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순장님들께서는 순원들을 잘 챙겨 주십시오. 데스크에 오늘 나눔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오늘 처음 시작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혼선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나눔을 통해 공동체가 하나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제가 이제 대학을 입학하자마자 이제 교회 형들이 저에게 한 말은 군대를 빨리 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군대를 빨리 가라. 어차피 군대 가면 무조건 갈굼받게 되어 있다. 안 맞을 수가 없다. 그러니 맞더라도 형이나 동갑한테 맞는 게 덜 기분 나쁘다라는 거예요. 동생한테 두들겨 맞으면 그거 열받는다. 그래서 일찍 갈 수 있으면 일찍 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학년을 끝내자마자 입대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대하기 6개월 전부터 이미 너무 슬픈 겁니다. 아, 왜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을까 에서부터 왜 북한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걸까까지 온갖 생각이 다 들었죠. 군대를 가야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처량해서 어느 날 침대에 엎드려서 엉엉 운 적도 있어요. 군대 가면 매일 맞겠지? 매일 집합하겠지? 온실에서 자랐던 저는요, 온갖 걱정이 다 들었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많았는지 입대하기 6개월이나 남았으면 이 6개월을 신나게 놀아야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울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미련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염려합니다. 염려는 어디에서 옵니까? 불안에서 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내 삶이 잘 될지 잘못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서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원래부터 불안정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넌 이런 존재야 라고 정해진 게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령 사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사자입니다. 독수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독수리입니다. 얘들은 그저 살아가기만 하면 돼요. 위대한 독수리가 되어야지, 훌륭한 사자가 되어야지,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다르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나는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늘상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자기 인생의 의미를 만들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누가 정해주지 않는다. 누가 네 인생 대신 책임져 주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참 맞는 말 같아 보여요. 사람들은 늘 염려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뭘 먹고 살아가야 될까? 내 미래는, 내 장래는 안전할까? 이번 올해에 저희 둘째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조그만 아이가 이제 교실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애는 정작 씩씩하게 걸어가는데 뒤통수를 보는 제가 불안해 죽겠더라고요. 저 조그만 게 학교 생활 잘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잠들기 전에 염려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 뜨고 염려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염려합니다. 여러분, 우산장수와 부채장수의 어머니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맑은 날은 우산장수 아들을 걱정합니다. 흐린 날은 부채장수 아들을 걱정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염려가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으로 변하죠. 생각이 어두워져요. 더 깊어지면 절망하기도 합니다. 나는 아무래도 안 돼. 내 인생은 끝났어. 앞이 보이지 않아. 완전히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까지 안 보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주셨어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여러분에게 일할 자리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가득하면 어때요? 이 모든 게 선물로 보이지 않는 것이죠. 복을 주셨지만 그 복을 복으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염려를 아주 심각하게 다룹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안에는 염려라는 단어가 총 6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먹을 게 충분하지 않습니까? 냉장고를 열어오면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먹을 게 가득하지 않습니까? 생활이 어려워지면 국가가 지원도 해줘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
특히 갈릴리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소작농이었습니다. 자신의 땅을 가져서 자기 땅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요. 그러니 수확해도 어때요? 농사를 지어도 대부분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남은 걸로 겨우 유지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은 소출이 적을 거 아닙니까? 소출이 적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빌린 땅값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생활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겠죠. 또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어부가 많았습니다. 이 어부들도 안정된 수익을 벌었던 게 아닙니다. 고기를 잡아야 하고요. 잡아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고기가 잡히지 않으면 그날은 그냥 굶는 겁니다. 그러니 농부든 어부든 재산을 모은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했죠. 그날 근근히 먹고 살았단 말입니다. 세금 문제도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에 갖다 바치는 세금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왕에게 바쳐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또 예배하러 갈 때마다 성전에 내는 성전세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어려움을 당해서 때로는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거나 농사를 못 짓게 되면 빚을 져야 되고요. 빚이 쌓이면 노예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먹어야 될까, 무엇을 입어야 될까 염려한다라는 건 우리처럼 이 풍족한 시대에는 대수롭지 않아 보이겠지만 그러나 당시 사람들에게는 현실적 공포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돈가스를 먹을까 냉면을 먹을까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현실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우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신다라는 사실은 참 특별해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만, 하나님께 섬긴 것만 생각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나님께 헌신했던 것들만 우리는 떠올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11조 한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 제가 바쁜 중에서도 예배 드렸던 거 잊지 않으셨죠? 근데 성경은 반대로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채우시더라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돌봄은 단순한 관심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보살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적 필요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돈이 필요한지, 집이 필요한지, 친구가 필요한지, 위로가 필요한 건지 아신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또한 주님은 우리가 영적인 필요도 아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왕이나 지도자라고 하면 섬김을 받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주님은 그러나 주님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왕으로 오셨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섬기십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분이 작고 작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육적인 필요까지 돌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신다라는 것을 세 가지 자연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새들입니다.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들은 심지 않아요. 거두지 않아요.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얘들은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또 작은 새들도 얘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계속 살아가고 또 새끼를 낳으면서 생명을 이어갑니다. 먹을 것을 마련하기 위해 애쓰는 인간의 방식과는 사는 방식이 전혀 다르겠지만 생명이 계속 유지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로 올라오는 그 전폭길을 올라가다 보면 그 바닥에 그 하얀 게 묻어 있죠. 그게 뭡니까? 다 비둘기 똥입니다. 천장 위로 보시면, 하늘 위로 보시면 그 전선에 비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개들이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개들이 냉장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개들도 다 알아서 먹고 산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기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그 작은 것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게으르게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누누이 우리가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염려에 붙잡혀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마태복음에는 그냥 새라고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2장의 병행구절에는 까마귀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당시 까마귀는 굉장히 부정한 새입니다. 이 까마귀는 죽은 시체를 파먹죠.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안 좋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그 동물들까지 돌보시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름다운 인생만 돌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기 좋은 삶만 관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까마귀처럼 스스로 버림받았다, 부정하다 생각하는 인생까지 돌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때로는 스스로를 초라하다 여기잖아요. 나를 의미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삶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저주받았다 여기는 사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는 인생은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백합화입니다. 28절 29절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백합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특정한 꽃이라기보다는 들판에 피어있는 여러 꽃들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손으로 정성들이 길린 꽃이 아니라 자연에서 저절로 핀 꽃을 말합니다. 봄에는 그 갈릴리 호수 주변 언덕에 붉고 노란 꽃들이 핀다고 해요. 아마 사람들은 그 주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꽃들을 떠올렸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야 우리가 다양한 색의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이 무채색의 옷을 대부분 입죠. 그래도 등산을 가면 등산복이 화려해요. 초록색, 빨간색, 주황색, 원색의 옷들을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근데 주님 당시에는 염색 값이 엄청 비쌌습니다. 부자들만 색 있는 옷을 입을 수가 있었죠. 그러니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는 그 자연을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했겠습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색 있는 옷을 못 입었기 때문에 자연이 옷 갈아입는 것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야, 쟤들은 들꽃은 수고도 하지 않지만 그러나 화려한 옷을 입는구나. 실을 짜거나 천을 염색하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사람보다 더 선명한 색과 아름다움으로 들판을 채우는구나.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아주 부자가 있는데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부유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성경이 가장 부유하다고 말하는 그 솔로몬도 이 이름 모를 꽃이 입은 옷보다 좋은 옷을 입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언제 가장 아름답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가장 아름답습니까? 솔로몬처럼 부자가 되어서 명품을 걸쳐봐야 아름다울까요? 아닙니다. 나다울 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람은 늘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더 인정받고 싶어 하고 더 잘나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스스로를 계속 꾸밉니다. 그런데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억지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 때, 하나님 안에 살 때 들에 핀 꽃이 가장 아름답듯이 그때 우리의 삶은 자연스레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들풀입니다.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구약에서의 들풀은 덧없음을 뜻하죠. 사람의 인생을 설명할 때 들풀의 이미지를 성경은 자주 사용합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잠시 푸르게 자라다가 바람이 불고 하면 마르고 사라집니다. 사람의 영광도 영원할 것 같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짧고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사는 것 같아도 100살을 넘기기가 쉽지가 않죠. 반면 지구의 나이는 어떻습니까? 엄청납니다. 말도 못합니다. 인간의 삶과 비교하면 지구의 나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구의 역사를 1시간으로 압축을 하면요, 인간의 역사는 마지막 1초도 되지 않는다고 해요. 59분 59초에 인류가 시작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우주의 크기를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우주 속의 그 수많은 별들과 행성 가운데 정말 먼지 같은 작은 하나입니다. 우주의 크기와 시간을 생각해 보면 인간의 존재는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들도 하나님이 입히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짧은 생을 마감하고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사람들은 더 잘 입히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새, 백합화, 들풀을 성경은 예로 들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하물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물며. 먼저 사람들이 보기에 작고 하찮은 것을 이야기하신 뒤에 하물며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보다 귀한 존재가 뒤에 나올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것들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하물며 것보다 크고 귀한 너희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느냐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외면하실 리가 없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마지막에 만드신 게 뭐예요? 사람입니다. 사람. 마지막에 만드셨다라는 것은 그게 하이라이트라는 거예요. 저렇게 작은 것들도 돌보시는데 그 창조의 절정인 인간을 얼마나 애지중지 기르시겠냐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 여전히 염려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말을 우리가 듣지만 걱정을 쉽게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내일 일과 먹고 살 일을 생각합니다. 한종수 원로 목사님께서 참 힘드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중에 목사님께서 매일 꿈을 꾸셨대요. 매일 꿈을 꾸셨대요. 그래서 잠을 깊이 못 주무시고 자도 늘 피곤하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그럴 수도 있구나, 참 힘드시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임이 되면서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하루에 3번 꿈을 꿉니다. 밤에 잘 때 꿈을 꾸고요, 중간에 화장실 갔다 오면 또 꿈을 꾸고요, 새벽기도 갔다 와서 1시간 정도 눈을 붙일 때 또 꿈을 꿔요. 여러분, 꿈이라는 게 실제 시간은 1-2시간이 지나 있잖아요. 근데 어떤 꿈은 정말 몇 년짜리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입대하고 제대할 때까지 다 꾸기도 해요. 어떤 꿈에서는 막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열심히 뛰어다녀요. 그래서 저도 벌떡 일어나면 마음이 피곤해 죽겠어요. 한 몇 달이 지났나 싶으면
한두 시간 지나 있다고요. 여러분이 저를 보신 지 10개월 정도 지난 것 같잖아요. 저는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진짜로. 한 목사님께서 왜 꿈을 꾸셨는지 알 것 같아요. 교회 걱정이에요. 교회 걱정. 앉아나 서나 교회 생각인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하나,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켜야 하나, 이 온갖 생각이 드니까 뇌가요, 잘 때 걱정을 좀 덜어내라, 머리가 터지니까 걱정을 좀 덜어내라고 꿈으로 지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정학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걸 안다면 저도 좀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주님은 이런 것을 걱정하는 것을 대표로 이방인을 드십니다. 3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이는 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방인이라는 말은 단순히 다른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의 세계관은 기본적으로 신들은 변덕스럽다입니다. 신들은 변덕스럽다. 사람들은 이 신이 언제 어떻게 마음을 바꿀지 모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늘 하는 일은 신을 달래는 일이었어요. 신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러니 신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화가 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저들 중심에 늘 있었어요. 그러니 제사, 점술, 주술을 계속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 호랭개교 이런 사람들은 걸어가면서도 계속 그걸 주문을 외우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불안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신이 나를 벌하면 어떨까? 신이 나 화를 내면 어떻게 하나? 신의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이 안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염려하는 저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이방의 신처럼 생각해서 변덕스러운 존재로, 언제 어떻게 마음을 바꿀지도 모르는 존재로 여기고 염려에 붙잡혀 사는 인생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신실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는다면 너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요, 변덕이 죽을 듯이 합니다. 사람들은 있다가 없고요, 돈은 또 있다가 또 없어요. 주식도 갑작스럽게 오르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지 곤두박질 치고요, 사람들이 와 하고 환호해서 모였다가 어디로 간지도 모르게 사라져요. 여러분, 세상이 나를 붙잡아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택한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세요. 약속을 지키시고요, 우리를 돌보심을 멈추지를 않으세요. 그러니 성도분들, 여러분들께서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시고 그 신실하심을 믿으신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염려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염려를 단순히 생각이 많은 것이라고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염려라는 것은 내가 누군지를 잊을 때 커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귀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 인생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잊을 때 염려가 생긴다는 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어. 나는 스스로 살아남아야 돼.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으면요, 사람은 늘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보다 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고 절대 그 삶을, 여러분의 삶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가진 염려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전혀 아무 염려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걸까요? 염려하지 마. 염려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생각 없이 밝게 막 하하하 웃으면서 다 잘 될 거야, 막 하나님이 다 인도하실 거야, 막 무한히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는 걸까요? 저는 전도사 시절 굉장히 무책임한 목회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성도를 돌보는 일도 하지 않았고 또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거야. 그때 저는 그 말이 참 믿음 좋아 보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낙관주의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실 거다라는 생각으로 삶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해야 하는 염려와 하지 말아야 하는 염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무조건 안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염려는 고통에 대한 경계심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건강 때문에 건강을 염려해서 먹는 걸 조심하게 하잖아요. 또 차를 천천히 운전하게 하잖아요. 넘어져 본 사람은 다시 안 넘어지려고 조심하고,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은 반복하지 않으려고 신중해집니다. 이런 것들은 어때요? 합당한 염려죠. 그죠? 자신에 대해서 성실하게 하고 타인에 대해서 공정하게 합니다. 자신의 삶을 책임 있게 합니다. 모든 염려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내려놓아야 될 염려는 내가 내 인생을 전부 책임져야 한다라는 염려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염려는 어떤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전제와 경계선 안에서 삶을 지혜롭게 살고자 하는 염려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염려입니다. 우리 3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인가?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것인가에 대한 염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합당한 염려들이 나와요. 마태복음 5장 25절에 보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 말씀에서는 사람 사이의 갈등을 방치하지 말고 빨리 해결해라 말하는 거예요. 갈등을 미루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염려는 사람의 마음을 마비시키는 게 아니라 어때요?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염려죠. 마태복음 13장 29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 말씀은 밭의 비유에서 등장합니다. 가라지를 제거하려다가 곡식까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된 염려는 신중한 판단을 말합니다. 결과를 고려해서 조심스럽게 행동해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염려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외의 일은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여러 교회들을 생각하며 마음의 부담을 느낀대요. 이 염려는 어떤 염려예요? 교회들이 건강하게 서기를 바라는 염려이죠. 교회를 위한 책임, 공동체가 바르게 서도록 보살피는 마음. 여러분, 염려라는 그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그렇지, 좀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염려를 해야 됩니다. 거룩한 염려라는 것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불안해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고민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뭘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지, 성도들을 어떻게 돌아봐야 할지, 저 성도가 오늘 왜 안 나왔는지, 마음은 상하지 않았는지, 내가 맡은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그 염려, 그 거룩한 염려마저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염려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거룩한 염려도 결국에 하나님께 맡기는 염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표는 아무 염려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염려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붙잡기 위해서 염려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염려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그걸 늘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결과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3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꽃을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여러분의 삶을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나를 갉아먹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자 하는 그 염려를 멈추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염려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전포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이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아기 축복 기도 읽겠습니다. 강재원 집사님, 김혜린 성도님, 아기 강나은 첫 예배 참석했습니다.
예,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까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 귀한 생명을 주셨으니 이 생명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들풀도 꽃들도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주님, 이 귀한 생명을 더 아름답고 귀하게 보실 줄로 압니다. 이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늘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은 이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물결이 흐르는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내 삶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아버지 그 흔들릴 때마다 그 붙잡아주는 사람들과 귀한 교육자들과 귀한 스승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여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배운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잘 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총명하게 하여 주시고 자라감에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아이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안전을 지켜보아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특히 이 가정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가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대만대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출산 장려금 드릴 때 박수로 함께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세 가족 있습니다. 네, 노연수 성도님이십니다. 예, 김성복 집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별로 일어서기를 일어서셨네요. 네, 예, 우리 잠시 우리 같이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담스러우면 앉아 계셔도 돼요. 앉아 계셔도 돼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장례 치르셨습니다. 김상열 집사님의 장모고 이정혜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김금자님의 이제 장례를 했습니다. 아들 김건우 님도 오셨군요. 우리 함께 잠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어디 계시죠? 네, 우리 함께 박수로 위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합당한 염려와 합당하지 않은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룩한 염려를 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나라를 구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구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구합시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와 근심과 염려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 시간 그거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합당한 염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 것인가 하는 그 거룩한 염려를 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는 합당한 염려와 합당하지 않은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먹고 무엇을 입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여러한 염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모든 것들을 넘어 아버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거룩한 염려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염려를 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그러한 고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차원 높은 더 위대한 그런 기도로 아버지, 더 위대한 아버지 고민들로 살아가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에게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인지요. 내일을 알 수 없기에 우리는 늘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내 삶의 미래와 자녀들의 앞날까지 수많은 걱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꽃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를 돌보지 않겠냐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알면서도 여전히 내 인생을 내가 붙잡고 내가 책임지려 하며 염려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염려가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의 방향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붙잡고자 하는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염려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 어떻게 교회를 더 세워질 것인가, 어떻게 주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살 것인가 고민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또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정성껏 드린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물질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 일찍부터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옵소서. 이끄는 자로, 청소로, 주차로, 주차봉사로, 안내로, 주방으로, 방송으로, 교사로, 찬양으로 섬기는 이들을 축복하시고 기억하시어 하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의 깨어짐으로 출산과 결혼과 취업 등의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고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합당하지 못한 염려는 버리고 거룩한 염려를 시작하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고민을 시작하기를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전포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